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되게 무섭고 막 종말의 불바다 같은 두려운 이미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 텍스트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공포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완벽한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그려놓은 진짜 최고의 청사진이거든요. 이 복잡해 보이는 상징들 속에 대체 어떤 웅장한 구조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좋아요. 오늘 살펴볼 여정의 큰 그림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구조와 그 안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적 리셋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하늘과 땅이 전부 사라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 세상에는 눈물, 죽음, 슬픔, 고통 같은 것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게 완전히 지워지고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새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슨 엄청난 마법 시스템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 친밀한 존재감 자체가 모든 고통을 끝내버리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두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창조주는 이 궁극적인 새 질서를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었던 그 압도적인 말씀이 이제는 상처 입고 망가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갱신하는데 100%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는 아주 단호한 분기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목마른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샘물을 조건 없이 무료로 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못으로 상징되는 심판이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시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우주적 정화를 위한 최종적인 분리 작업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우주 전체에서 주민에서 새로운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 도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성경 전체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거든요. 도시에 있는 12개의 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고요. 12개의 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기초석이 하나로 결합된 이 도시의 건축적인 수학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통합, 즉 성경 역사의 총체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천재적인 디자인 아닌가요? 게다가 형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똑같은 완벽한 정육면체 큐브 모양이에요. 고대부터 이 정육면체는 지성소의 형태로서 절대적인 완전성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룩함을 상징해 왔거든요. 거대한 맑은 유리 같은 순금과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묘사 역시 흠 하나 없는 궁극의 거룩함을 시각적으로 압도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정소인 셈이죠.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도시의 한가운데로 쏙 들어가서 일상적인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여기서 가장 놀랍고 재미있는 특징은 바로 숫자 0입니다. 예배를 드릴 성전 개수요? 제로, 0개입니다. 세상을 비출 태양이나 달빛?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불결함이나 오염물질이 허용되는 수치 역시 완벽한 제로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현실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배를 위한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이렉트로 엄청난 빛을 뿜어내니까 해나 달 같은 물리적인 조명도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세상에서 필요했던 모든 매개체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하나로 완벽하게 싹 대체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100% 순수한 거룩함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직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엄격한 입장 조건도 텍스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교훈과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웅장한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쭉 뜯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당장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텍스트에서 도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둘째, 에덴 동산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회복된다. 셋째, 모든 고통이 영원히 끝난다. 넷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결국 거룩함만이 그곳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사실상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이 거대한 텍스트를 딱 한 줄로 압축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나라를 이루신다. 텍스트의 모든 디테일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핵심 문장이죠. 이 문장 하나만큼은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청사진을 확인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매일 쏟아지는 우울하고 불안한 뉴스들 속에서도 이 완벽한 회복의 약속이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앞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오점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거룩의 큐브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도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영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거룩함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과연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히 눈앞의 스트레스, 당장의 실패, 피곤한 일상에 파묻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장엄한 미래의 환상은요, 우리의 지친 현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싹 재배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원하고 완벽한 미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내일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놀라운 텍스트가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